은혜를 받고 그러시니까 말입니다. 그러시겠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이 환난 중에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오늘 시온찬의 가사처럼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스치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믿는 자를 주께서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139편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으신 분도 있고 주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든든한 분도 있고 평안을 느끼는 분도 계신데 주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좀 이렇게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딱 숨겨놓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빨리 회개해줘. 두 가지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아신다 그러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다 아세요. 큰 차이가 있는 거. 뉴욕 타임즈가 발표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번역을 하면 내 몸 사용 설명서란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 의학 전문가들이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5가지만 잘 지켜도 건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혈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고혈압도 안 되고 저혈압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30분씩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금연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해무익하니까요. 네 번째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라고 말합니다. 굶지 마시고 편식하지 마시고 과식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니까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또 하는 일에서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사건은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은 환경에 의하여 사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환경이 더 어려울 때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셨고 신앙도 인격도 훨씬 훌륭하셨습니다.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자기 가족도 안 믿어요. 자신은 믿는지 모르겠어요. 무섭게 안 믿더라고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 없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살아가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무엇을 믿고 사느냐,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질문하잖아요. 그럼 누가 누군 뭐랍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이제 거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는데, 그때는 고백을 잘했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주님께 십자가 지겠다니까 안 된다고 붙들잖아요. 확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은 순간순간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확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의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대한 고백,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내 운명과 내 건강과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고백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높이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무대하신 능력,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지식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습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가 모든 길, 나의 모든 눕는 것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익히 하시고 내 하는 혀의 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내 내장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그 잉태하기 전,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 세려고 하니까 셀 수가 없고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훨씬 더 많다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 생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운명, 내 종말, 내 한순간 모든 생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서만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말입니다. 매일매일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새롭게 항상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뜻을 아십니다. 그렇게 해요. 그걸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지. 사람들은 나를 몰라들지 모르겠어요. 나를 오해도 하고 때로는 고의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신다. 그거 믿고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럴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 하나님이 아시니까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 때 스트레스 받는 환경들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모른대요. 하나님 날 모른대. 자기를 모른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대, 하나님이 절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따지는 거죠. 왜 하나님 날 몰라줍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모르실까요, 정말?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계속하며 살아가세요. 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분명한 거 우리 성경에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기초하면 우리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요즘도 가끔씩 지진이 납니다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지진이 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진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준 힘든 일 아닙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신앙 안에서 소화해 보면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사랑의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고백하는 거고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보면 욥이 그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의 가는 길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나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신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아십시오.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좀 아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겪는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 좀 날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이 많은 겪는 사건 속에서 내 진실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좀 알아달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도 진실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흔들어 봐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뭐 보통 때는 다 믿는 거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보면 이상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흔들어 놓아야 참 사랑이 거기 있는지 진실이 거기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을 아시옵소서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을 해서 자기는 더 이상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옛 직업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갑니다. 복음 전하는 일 다 포기하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저 같으면 뭐라고 좀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야 베드로야, 내 너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니? 너 왜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니? 아니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3번씩은 뭐야 도대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주님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만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 모른다고 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 몰라도 주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참 주님 멋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뭐가 그렇게 사람 사이에 뭐 말 많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뭐 설명하겠다고 뭐 다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의 인생이 5가지 동사로 요약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욕망하고 사느냐. 사람마다 다 그 욕망이 있잖아요. 두 번째, 무엇을 소유하고 사느냐. 세 번째, 무엇을 위해 뛰어가고 있느냐, 달려가고 있느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사세요? 혹시 그 반대는 안 계시겠죠? 누구만 보면 계속 미워가지고 그냥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그 귀한 자기의 인생을 왜 남 미워하는데 빼앗겨요? 예? 그 자기 인생 소비하는 거예요 그거. 왜 남 미워하면서 그래요 자기 생을?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한 만큼 사는 겁니다. 예? 사랑한 만큼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돈을 믿었다가 자신의 건강을 믿었다가 자신의 지식을 믿었다가 권력을 믿었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꿀떡하지 믿었는데 어느 날 배신하고 자기를 속여요. 예? 그렇게 믿은 사람이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세상 믿을 수 없어요.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집사님도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는데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키우는 정도가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보니까 아무 뜻 없어. 제가 그 뭐 절대 폄하하는 말 아니에요.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서 강아지가 좋아하는 인형까지 태워가지고
주인이 밀고 가고 있더라고요. 아주 정성껏 키우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하도 좀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이뻐하시냐고.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강아지는요,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글쎄,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당했나 봐요, 그 사람은. 이 강아지는 걔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살듯이 사람은 믿는 만큼 사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게 다 몸으로 다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욕망의 문제도 아닙니다. 남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아신 하나님이 영원한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어디 갈지 몰라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반납하는 겁니다. 물론 계획하고 준비해야죠. 근데 뭐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이? 나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르는 생을 살아왔습니다. 알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의 생을 앞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길로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가정이 해외에 지사로 잠깐 몇 년 나갈 일이 있었어요. 해외로.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다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아빠는 거기서 일 끝나니까 돌아와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 일도 못 하는데. 근데 3년 동안 이제 아이들이 거기 잘 적응하고 영어도 하고 이제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걱정해 지금. 아빠를 보면 일단 파견이 끝났으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또 아이들은 거기서 적응을 하고 이제 또 거기서 좋다고 거기 있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아빠를 따라야 할지 애들을 따라야 할지 난감한 거예요 지금. 마음은 애들 쪽으로 조금 흐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번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는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 있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아이들이 거기 있는 좋은지 아는지 아이들이 압니까?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이들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애에게 뭘 묻긴 뭘 물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유는 딱 한 가지.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된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뭐 거기 남아있어야 좋을지 와야지. 모르는 거죠 그거는. 예?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겨보실래요 한번? 하나님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 지지 않습니다.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그거 누가 말하겠습니까? 함부로 그냥 순리를 따라서 사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던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섬기기 때문에 뭐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교육자에게는 이 임지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22년 전에 안양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거든요. 부목사님 저한테 이제 웬만큼 다 맡겨주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런 사이에 좀 교회에서 조금 여러 가지 자꾸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큰일 아닙니다. 우유를 살까 요구르트를 살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한 30분 회의합니다. 뭐 그건 한 예고. 어쨌든 부목사님 저로서는 제가 뭐 부목사인데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뭐 제가 옮겨 간다고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이고 또 다음 목사님 모셔야 할 상황이니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이 됐었습니다. 가고 싶죠. 예? 제가 뭐 부목사인데 뭐 근데 이런 상황인데 저 목사님도 안 계신데 제가 훌쩍 가는 것도 더 이상 옳지 않은 거. 하여튼 고민하다가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좀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 좀 있어 보라고. 힘들겠지만 있어 보라 그래요. 뭐 나중에 임 생기면 또 다른 교회 갈 수 있으니까 부목사로. 싫지만 또 선배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어쨌든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고 목사님 오신 다음에 제가 이제 임지로 옮겼습니다. 그래 돌이켜 보니까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요. 나이도 지금 한참 어렸을 때고 그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선생님 하신 말씀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참 많이 부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 미워한다고 교회 미워하면 되겠어요? 자기 손해죠. 어떻게 뭐 사람이 다 마음에 맞겠어요? 그 사람이 있다고 교회를 미워해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교회는 교회이지 주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이게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심어주셨어요. 제가 지난 다음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뭐.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주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잘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아니 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따라가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37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